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2017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2016년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한 해가 다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열렸어요. 이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문득 와닿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혜인 시인이 쓴 어떤 결심이라는 그런 시예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 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하는 시예요. 이게 왜 마음에 와닿냐면, 이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면 항상 어떤 계획이나 결심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 이제 꼭 필요한 과정인데, 제가 좀 여전히 젊은데 나이가 좀 이렇게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서 그러는지 이제는 새해가 되는 게, 뭔가를 결심하고 계획하는 게 좀 두렵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와요. 어떤 거냐면, 아마 저보다도 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대로 잘 될까? 계획은 하는데 어렸을 때는 뭐 꿈을 그리고 비전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야 한번 잘해봐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랄까요, 염려랄까요, 어떤 불안 같은 마음이 들더라. 신기해요. 결심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멀리 내다보는 긴 계획들, 결심들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하루씩 살아가는 그런 다짐들,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하루 안에서 만족하고 그 하루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아마 어떻게 1년이 끝났을 때 정도는 아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만족할 수 있어요. 긴 계획들과 긴 결심들, 그것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완전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하루 즐기고 누리는 것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또 함께 하시니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지평을 넓혀 나가보면서 한 해를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들, 모든 불안함들, 모든 걱정들, 한 해의 모든 무거운 짐들, 2017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2016년에도 함께 하셨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2017년도 붙잡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각오하면서 그렇게 2017년 한 해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매일매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실 겁부터 덜컥 나죠. 야, 이거 너무 어렵던데 어떻게 이거 잘 알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마련이에요. 만만치 않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고 두려운 책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무슨 이상한 예언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도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7교회에게 주신 편지인데 1장 4절 한번 보시면,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상한 묵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분명한 대상에게 목적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해석할 때에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7교회는 어떤 교회들인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교회들인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복음 전파의 1세대가 끝나고 2세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요한계시록이 써진 시대는 AD 한 95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가 AD 한 3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40년, 50년, 60년 이때예요. 이때는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흥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1세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2세대에 도달했는데, 지금 이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아왔던 사도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하고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 남았냐면 사도 요한 혼자 남았는데, 사도 요한조차도 노구예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돌보고 교회를 지도할 만한 소위 어떤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전에 1세대에도 물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세대에 접어들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좀 더 심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 속에 있는 7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그 핍박과 환란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 나날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배교의 상황들도 펼쳐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주변에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세속의 물결들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아주 여전히 눈앞에 보이고, 저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소위 성공하면서 번영하고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볼 때 그래요.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사도들이 전할 때는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어렵지만 하루하루 살았는데 1세대가 끝나고 2세대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안 오시고 계시더라. 세상의 물결을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세상의 달콤함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처한 상황은 안팎으로 시험, 유혹, 환난, 이런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되고 무기력 속에 교회가 휘청휘청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당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꼭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비단 그 시절만에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바로 그것을 함께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그 7교회에게 어떻게 무엇을 지금 쓰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그 보고 들은 바를 그 7교회에게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7교회의 처한 상황을, 각기 그래도 약간은 다른 상황들이겠잖아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써보느라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지침을 거기에는 알려주시는데, 동일하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7교회들에게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교회가 정말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겨낼 힘을 그 안에서 얻게 된다는 거죠. 잘 못하고 있는 교회는 다시 극복해서 이기게끔 권면하고, 잘하고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것이 그냥 7교회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각자 다른 정황들과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2017년을 이제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2017년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017년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라고 할 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 드러났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사랑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가?
처음 행위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마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또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의아한 말인데, 사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특별한 말씀,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근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교회인가? 이런 의아함이 들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2장 2절을 보면 지금 처음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지금 주님이 알고 계시는 이 모습이 생각보다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이 알아주셔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뭐냐면, 이게 지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행동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게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오는 바로 거기에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순서마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고,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소위 신앙인의 삶의 모습,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2절을 계속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죠. 악한 자들, 즉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어떤 악한 것들에 에베소 교회가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도 아세요. 거짓 사도들을 또 걸러냅니다. 진리에서 추호도 벗어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이 신앙을 위해 고난도 감수하고 좌절하지 않았음도 보여줘요. 아니,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최고의 교회 아니에요? 칭찬만 받을 만한 그런 교회겠잖아요.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게 두 가지로 주로 해석이 되는데, 먼저는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은 외형적으로는 지금도 훌륭한 모습인데 내면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 지극히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단순히 머나먼 옛날 일이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굳이 이것을 아신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냥 언급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네가 예전에 그랬지 라고 질책하시기만 할 텐데, 아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따사로운 그러한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옛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행동을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가고 진리 안에 서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속에서는 어떤 문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나죠. 덜컥 겁이 나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을 해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교회됨을 의미합니다. 교회됨. 그럼 보세요. 교회됨이에요. 교회. 그러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외형적으로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도 없애진다는 이런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걸 만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 같아 보여도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열정,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본질이에요. 이것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자,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첫사랑이 뭔지가 딱 나와요. 첫사랑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 어떤 이웃을 돕는다든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든지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그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행하는가,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은 내 교회가 아니다라는 주님의 선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2017년을 걸어가면서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17년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갈 때 또 외형적인 모습을 꿈꾸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가? 2017년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27년을 설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어떤 처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주님께 나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그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2017년을 열어가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잘못 깨어져 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죄와 유혹 때문에 흔들렸을 수 있죠.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를 사랑하면 저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예요. 분주한 일상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혹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을 결심하듯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기반 위에, 그 중심 아래 여러분이 살아가길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의 결심과 결단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들을 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이 듯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요. 그렇게 될 때 교회된 모습, 성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7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에 힘쓰는 교회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 첫날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에 열중하겠습니까? 예, 많은 것들을 여러분 열심히 기울이기 바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올 한 해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7년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